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내일 말씀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월에는 바울 서신을 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읽을 때는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성경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읽어야 하지만 이 세 권의 서신은 일반 성도에게 쓴 편지 글이 아니라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 또는 디도에게 하는 말을 나에게 적용하실 때 오류가 있을 줄 알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인지 아니면 전체 성도들이 함께 읽어야 될 교훈인지 구분하여서 읽지 않으면 자칫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역자 같은 그런 삶의 수준을 요구받게 되는 줄 알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이지만 1차 수신자가 목회자이지만 그럼 그 목사들만 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1차 독자는 디모데와 디도지만 이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결과를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고 어떤 행적들을 나타냈는가를 쓴 것이 복음서인데 왜 네 권이 다르다고 교훈받았습니까? 각각의 1차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또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1차 독자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만 읽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만 읽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만 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1차 독자는 그렇지만 더욱더 확장되어서 함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지만 1차적으로 그들에게 썼지만 또 이것을 함께 읽으며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구분하여서 읽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지만 잘 배우고 익혀서 사역자와 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개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3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도전받고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개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 언제 썼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1차 로마 투어 당시이거나 아니면 풀려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인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회적 권면을 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구조를 보면 앞에 끝에 첫인사와 끝인사 이렇게 띄워놓고 나면 내가 너를 왜 에베소에 두었는지 잠깐 소개한 이후에 2장부터 6장 19절까지 아주 다양하게 길게 목회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권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3장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또 집사, 교회 안에 그런 직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자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7절까지,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안의 직분 중에 감독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서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감리교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왜 장로교회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이 없습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감독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역할들을 할 때 감독, 교회를 감독하는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 또 다른 직분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 크게 보면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목사와 장로, 이것을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감독의 조건들을 통하여서 목사나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선출하도록 했는가, 1절부터 7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또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우선이 되기보다는 어떤 일이 먼저 우선되는가 할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한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감독의 직분, 감독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높은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돼야 될 조건, 감독으로서 어떤 조건이 있는가? 2절부터 7절까지 그냥 쭉 보시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것에 기준하여서 장로님, 목사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먼저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모습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올바른 모습들, 선한 모습들로 자기를 잘 다스릴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잘 다스리면 되는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족,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또 자녀를 또 잘 다스릴 수, 모범을 보이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독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얼마 안 된 사람을 함부로 뽑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 입교한 사람, 그 신앙을 고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감독하는 직분을 갖게 되면 이 부패한 신성, 부패한 그런 마음 가운데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니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3절에서는 이제 감독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감독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감독은 말 그대로 교회를 전체를 두루 돌아 살피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일진데, 집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봉사,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것이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8절 이하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생활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정말 그러한지 잘 확인해 보고 집사로 세워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모범을 보임으로 그 집사의 역할들,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크게 감독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독은 다스리는 일로, 또 집사는 봉사하는 것과 섬기는 일로, 각각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우열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모든 자기의 또 성격과 섬김의 모습에 따라서 교회를 크고 균형 있게 잘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맞는 분량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울 때는 이렇게,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역할들을 주면서 직분을 주면서 더욱더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들을 하도록 했는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빨리 가서 교회를 잘 세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지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체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라도 써서 교회를 잘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런 권면 저런 권면 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직분을 잘 세워서 직분자를 잘 키워서 나는 감독이다, 나는 집사다,
이렇게 의시되거나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들,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확장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적인 것이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일반 성도고 나는 집사다, 나는 감독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그 권위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자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무엇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너희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니 그 진리를 곧게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모든 직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그 경건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과 닮아가는 그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참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그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를 갖고 있는 그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에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직분을 맡는 자세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3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드러나고 또 높은 사람이 되었다, 내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며 교회의 직분을 맡아내겠으며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동목들을 살피면서 그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얻었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정말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는 목사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장로로서는 장로로서의 그런 역할들 그리고 조건들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그런 직분에 걸맞은 봉사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 혼자 디모데 열심히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정말 수제자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제자 그 디모데 혼자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지 왜 감독을 세우고 왜 집사를 세우도록 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가를 터를 세우기 위해서 감독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했기 때문에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느 누구 혼자, 바울 혼자, 디모데 혼자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독이나 집사 등등의 여러 직분과 또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신 그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직분이나 봉사나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책임있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이 직분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하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내 교회도 아니고 디모데 교회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그곳에서 선포되어야 된다.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다른 교훈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어떤 다른 진리, 세상적인 교훈과 혼합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교훈과 이단 사설로 교회를 위협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교훈하는 부분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준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세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의 사명들을 잘 지키며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